오늘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한국 최초의 안수받은 설교자 목사 김창식이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미 감리회 한국 선교회 연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때에 오늘날의 준혜연 목사에 해당하는 집사 목사 안수를 두 사람이 받았는데 바로 김창식과 김기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사 목사라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이제 준혜연에 해당돼서 설교권은 있지만 성찬과 세례권은 없는, 아직은 정회원이 아닌 그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집사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안수를 받은 사람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김창식이었습니다. 김창식은 이후에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 바울의 삶과 그 신앙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었던 것처럼 김창식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불신하고 박해하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창식은 황해도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난한 그 환경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긴 김창식은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젊은이들을 보고서는 무작정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신도 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던 김창식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집에 머슴일도 하고 또 마부도 하고 장돌뱅이와 행상을 하고 또 지게꾼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늦은 나이였던 29살에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6월에 서울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고 또 살해된 채로 발견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의 범인이 최근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냐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아소동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그 서구적인 외모와 또 그들의 신식 문물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진기였는데 눈으로 본 장면이 그대로 종이에 나오는 것을 당시의 기술과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기에 찍히면 영혼이 빼앗긴다. 그리고 사진기의 그 렌즈가 어린아이들의 눈알을 빼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고 또 여자아이들의 가슴을 절단해서 우유를 만든다. 또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가 어린아이들의 피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개화된 서구의 사상과 신식 문물들을 반대했던 수구파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었고 흥분한 나머지 선교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를 돕는 조선인들까지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아소동 사건이었는데 이때 서울에 살고 있던 김창식도 이 소식을 듣고 흥분하면서 내가 이 소문의 진상을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정말로 선교사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있다면 그 현장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던 방법이 선교사의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선교사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위장 잠입을 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그 현장을 내가 폭로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막 조선에 들어왔던 올링거 선교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미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머슴을 비롯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김창식은 올링고 선교사의 행랑아범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대문 밖에 따로 거처가 있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주인집의 살림을 돌보는 머슴이었습니다. 김창식은 자신의 그 의도와 목적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슴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올링거는 그에게 그를 요리사로 삼아서 대문 밖에 행랑이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방하고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서 이제 더 내밀하게 선교사의 종족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창식은 2년 동안을 올링거의 집에서 머슴으로 요리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년 동안 날마다 꾸준히 지켜봤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과 선교사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행실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문과 같았던 흉흉한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종으로, 하인으로, 머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받아주고 대해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전국을 팔도하면서 양반집에 머슴을 비롯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할 때는 천대를 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올링고 선교사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 또 그의 가족들은 그 김창식에 대해서 정말로 한 사람의 인물로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귀빈 대접을 받았었고, 또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고종과 직접 대면해서 면담을 하는, 그래서 양반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하인에게 불과할 수 있는 김창식에게 늘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원래는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들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그 선교사들의 그 사랑에 감화되었고 감동되어서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게 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링거와 또 아펜젤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1890년에 세례를 받아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는 미국 감리의 조선 선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김창식은 선교사들, 그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위해 위장 잠입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 감화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창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올링거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삶이 말뿐인 삶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말씀과 행함이 신앙과 삶이 일치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따르면 머슴은 천대받고 제대로 된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시대의 문화와 상황, 그 환경과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심지어는
내 집의 일을 도와주는 머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대다수의 조선인들처럼 올린거 선교사도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김창식을 천대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목사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김창식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 또 가족과 이웃들,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본받고 부모를 닮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른다면 이것은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부모가 대신 욕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곧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이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려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창문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무엇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을 뜻하는데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있어서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 논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파토스입니다. 이것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감수성을 건드리고 또 공감하면서 심리적인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연설자나 말하는 자의 인격적인 신뢰도, 성품,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이 과연 믿을만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에토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할지라도
정작 이 말을 하는 이가 신뢰할 만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화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던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은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증거, 늑대의 털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정말로 늑대가 내 양을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울면서 감정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에 그가 했던 거짓말, 그의 말과 삶이,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에토스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고 또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때로는 그들과 공감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에토스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에토스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만큼은 세상과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는 인식과 또 기독교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고 또 그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건만을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또 감정에 호소하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에토스가 상실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한다라는 것은 그저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또 일시적인 감동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공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이 일치함으로써 나의 삶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동시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 때 조선석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를 뜻하는 이 메소디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메소디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소디스트란 경공과 실천을 위하여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성하는 신자를 일컫는 이름이었으며 예수의 설교 방법을 따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것을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신실한 복음적인 설교자를 일컫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메소디스트의 감리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면서 자기중심과 그 이기주의로 자기 교만으로 높아진다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올린고 선교사가 양반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김창식은 믿음의 디딤돌을 밟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에 넘어져서 실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린고 선교사의 그 주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 자비와 사랑으로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김창식과 함께 했을 때에 그를 통해 복음의 디딤발을 밟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와 교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의 말과 또 감정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전부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